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정의 달에 꼭 우리 교회로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 인물을 추천하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추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추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을 부르거나 여러 사람을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가정의 달에 성경의 인물 가운데 모세를 우리 교회로 초청해서 그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모세가 누구지요? 모세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굉장히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할까 봐 그 친부모가 갈대 상자에 어린아이를 넣고 나일강에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극적인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면서도 애굽 왕궁에 왕자로 입적이 되어서 40년을 살다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기 동족들을 구원하는 정치 행위를 좀 하다가 그것이 잘못되어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살인 전과라는 어떤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안고 정치적 망명을 떠나서 처가살이 40년을 지냅니다. 그렇게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가서 너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라. 그 80살이 넘은 나이에 사실 모세는 말이 어눌해서 자기 동족들에게조차도 말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이라는 사람이 대신 통역을 해줘야 할 만큼 말이 어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못 가고 형하고 누나까지 대동하고 가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데 무슨 탱크를 몰고 오거나 무슨 대단한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막대기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의 리더십을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과정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백성들은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돌로 자기들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자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80이 넘은 자기 백성들에게조차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언어가 어눌한 그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셨고, 그리고 성경의 66권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책을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에 우리 교회처럼 역사가 40년이 넘어가니까 우리 교회도 시니어들이 많이 출석하시잖아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가 시니어로 사역을 했던 모세를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담임 목사인 제 마음속에 열망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5권의 책 가운데 민수기란 책이 오늘 본문입니다. 백성민자 계수할 숫자, 그래서 민수기라 하는 말은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민수기 1장 1절과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크게 한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를 주목하세요. 지금 광야에 나온 지 2년이 됐던 첫째 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어디에서? 회막에서.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길 지나가면서 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 같은 광야 어느 한 곳에 이동식 천막 회막을 짓고 그곳에서 모일회입니다.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마치 광주라는 도성에 42만 명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복된 이웃교회를 세우시고 광주 땅에 400여 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일이 되면 백성들을 그곳으로 회막으로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상처 입고 눌린 영혼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회막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으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하다가 나왔습니다. 약속의 땅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광야길입니다. 지방간도 마련하지 못한 이동식 천막,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는 무엇 하나 안정된 것이 없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불안정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은 참으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소망을 주시던가, 아니면 먹을 것을 삼겹살이라도 오삼불고기라도 좀 이렇게 차려주시던가 그러면 좋을 텐데 뜬금없이 백성들을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때 인구가 어린아이를 합쳐서 250만 명이에요. 주민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동사무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청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컴퓨터가 있어서 인구 집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누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원망하고 대들 만한 환경입니다. 아니 모세 지도자여, 지금 이 판국에 이 사막 한가운데서 백성들을 계수하라니요,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말이지, 자기만 해먹는 게 아니야. 자기 친형 누나까지 다 데리고 와서 가족끼리 다 해먹어. 이렇게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그를 탄핵하자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평소에는 시마다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인데 신기하게도 민수기에서는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뭐하라? 계수할지니. 가문별로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계수를 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보고한 내용이 민수기예요. 어느 지파는 32,782명이요, 어느 지파는 몇 명이고 다 계수를 한 거예요. 그들이 계수하면서 두 가지 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집안 칸도 없는 이동식 천막 속에 살고 있고 언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지 알지 못하지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갈 길이 막막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정들을, 가문들을 한 명도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라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소속감의 중요함을 그들이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단은 소속감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분명치 않은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흐려지는 순간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을 사단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지만 지역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지역 교회로 성도들을 모으셔서 서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소속감을 갖고 서로 갈등하고 부딪혀 시험 들고 받고 시험을 주고 받으면서도 그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며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함을 받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새 목회자들이 모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 교인들은 모교회를 잃어버린 유리하는 교인들이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모교회가 있어야 돼요. 살다 보면 이사 갈 수 있습니다. 삶이 여러 가지 정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가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교회 창립주간 홈커밍 데이가 되면 달려가고 내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안아주고 함께 웃고 웃을 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가 있는 모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 목사님들은요 여러 교회 부목사님들이 섬기다 보니까 좀 더 좋은 교회가 나타나면 그냥 가잖아요. 그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가정의 어려운 일을 만나면 모교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될 때 호되게 꾸지람을 해줄 서성이 없어요.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내 가정을 함께 울어줄 믿음의 형제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를 섬기다가 이사를 갔어요. 그 옆에 가까운 교회니까 가까운데 좋은 교회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참 좋은 교회 만나기가 결혼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가까운 거 하니까 편하게 딱 등록을 했어요. 근데 등록하고 한 달 안 돼서 가정의 애경사를 만났어요. 장례를 부탁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등록한 지 한 달도 안 됐으니 부탁하기도 민구스럽고 또 부탁을 했는데 그 교회가 알지도 못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참 애매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요? 장례가 터지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운구입니다. 운구.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자기 직장에 반차를 내서라도 교회가 상을 당하면 새벽에 와서 운구하는 요원들이 있어요. 소망성가대라고 또 성가대 해주는 권사님들이, 여집사님들이 계셔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51명의 장로님 가운데 지금 연세 많으셔서 주일날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는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몸이 연약하셔서 문재경 장로님, 문영 장로님, 문재경 장로님 90이 넘으면 그 하명숙 권사님 돌아가셨을 때 저희가 달려가서 힘을 다해 장례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님께 부탁드렸어요. 장로님은 저희 복된 교회 장로입니다. 비록 연약하여 예배 시간 못 나오시더라도 삶의 도상에서 어려운 일 만나시거나 기쁜 일 만나면 저희 온 교우가 합당한 예절로 달려가서 장로님을 섬길 것이고, 제가 장로님보다 오래 살아있으면 장로님의 장례는 제가 청중히 모실 것입니다. 눈물 그릉그릉 하시면서 고마워요 그래요. 평생을 섬겼는데 그 뒷모습이 영광스러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소속감이 분명하기를 원하십니다. 김씨 가문에 시집 오셨으면 김씨 가문의 소속이 분명해야 한 거예요. 여기서 축복이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하나님이 지금 광야 한복판에서 계수하게 하신 의미예요. 종족을 따라, 가문을 따라 계수하라. 그렇게 이제 인구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번 더 특별 명령을 내리셔요. 예를 들면 광주시 인구를 다 계수했어요. 42만 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로 계수해 보아라. 12지파 가운데 레위인들을 따로 계수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민수기 3장 11절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들어 저를 주목하세요. 레위인을 택해서 다시 계수하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내가 택했다는 겁니다. 12지파 가운데 장자인 르우벤도 있고요, 싸움 잘하는 베냐민도 있고요, 부자인 에브라임도 있고요, 공부 많이 한 지파들도 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레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내가 마지들을 대신하게 했다. 그 당시에는요, 장자권이 존중받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잘난 명분과 권한이 있는 장자들을 대신하여 생명과 축복을 이어가고 가문을 지키고 복되게 만들 사명을 누구한테 주었다? 레위한테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정의 달을 맞이한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가슴으로 받으려고 할 때 이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부모님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어떻게 평가하셔요?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요.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나는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인 것이 너무 감사하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것은 상처밖에 준 것이 없고 정말 나는 아버지 어머니 만나면 마음이 답답하다 하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아버지 어머니의 삶이 덕스럽지 못하고 존경스럽지 못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면 할 말이 없어진 그런 가문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모를 향해서 네가 어떻게 평가하든 그는 내 것이다. 그는 내 것이다. 그리고 네 눈에는 우습게 보이고 상처만 준 부모로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그를 내가 택하여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은혜와 복을 줄 것이야.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내가 잘난 사람 완벽한 부모 다 제껴놓고 못난 그 레위를 택하여 내 가장 가까이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영적인 축복의 통로로 내가 사용할 것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귀족 출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같이 크게 합독하십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우리가 부모님을 볼 때 오늘부터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 그를 통하여 내게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출애굽기 20장 6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그 어떤 계명이에요? 12절을 읽어보실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내게 준 땅, 어디가 살더라도 부모님과 관계가 잘 되어서 부모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을 읽으면 더 정확히 표현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아버지 모르는 얘기 하지 마세요. 엄마 좀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게 하잖아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 절 정확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어떤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길 원하셔요? 잘 된 것이 한 번만 반짝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길 원하셔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명령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부모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서 내가 잘 되고 형통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장착하는 것. 부모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부모님이 그를 통하여 내게 은혜와 복을 천대까지 주신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부모가 완벽하고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이 찡하게 감동이 오고 부모님이 나타나면 막 존경심이 막 우러나고 그런 부모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부모가 현저한 약점이 있는 부모라는 사실을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이 레위는 잔인하고 경솔한 사람이에요. 시간 가니까 제가 설명할게요. 따라합시다. 성격이 잔인하고 경솔한 분. 잔인하다니까 좀 그렇죠. 뒤끝이 장난이 아닌 분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들의 회합에도 모이지 말지어다. 만나기만 하면 남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그게 모이지도 말라고 하는 이런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영적인 일을 수종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걸 현대판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삶은 엉망진창이고 경솔하고 잔인한데 어떻게 하다가 교회에 나가가지고 열심을 부려서 세상에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교회에 가면 천사예요. 근데 집에 오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으죠. 잔인하고 경솔하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그 부모를 내 것이라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그런 약점이 있을지라도 내가 잘나고 완벽한 부모 다 제껴놓고 이런 부모를 통하여 너에게 은혜와 복을 천대까지 주려고 하니 그 부모님과의 관계를 네가 제대로 해야 한다. 부모와의 관계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순종과 공경. 또 하나가 있어요. 부모님은 약점이 현저할 뿐 아니라 미성숙한 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레위기 8장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8장 5절부터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이게 아론과 그의 자제가 레위 지파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봐요. 아론에게 뭐를 입히며?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을 몸에다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속옷부터 싹 다 갈아입히는 거예요. 속옷 입히고 바지 입히고 다 하나씩 입히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 된 사람을 계수하는데 레위 지파는 한 달만 되면 계수하게 하셨어요. 현저한 약점이 있고 미성숙하기 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도 묻지 않고 그들을 기다려주시며 하나하나 다듬어서 세워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정리합시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 눈에 보일 때 미성숙할 수 있어요.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내 것이라 인정하시고 그 미성숙하고 약점 투성인 부모를 통하여 내게 은혜와 복을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크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준 땅 어디에 어느 도시 어느 직장가 살더라도 형통하고 평안하고 장수하기를 원하시면 제일 먼저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내 것이라는 선언을 들었으면 그냥 편하게 막 살아도 돼요?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르게 적용하면 부모된 우리가 약점이 있고 미성숙할지라도 부모된 우리는 가문과 가정과 교회와 도시 속에서, 소속 속에서 해야 할 두 가지 본질적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뽑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뭔가? 민수기 1장 5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장 53절
시작.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뭐가 임하지 않게 하라?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에 대한 뭘 지킬지라? 책임을. 저를 주목하세요. 제일 먼저 중요한, 예수 믿는 사람의 제일 중요한 사명, 미성숙할지라도, 약점이 있어서 가족들조차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그 사명은 중보의 사명입니다. 중보라 하는 말은 누군가 가족이,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가, 친인척이 잘못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한번 못될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돌아서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용서, 심판이 변하여 용서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이 중보의 사명입니다. 어느 가문에 시집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가문이 엉망진창이에요. 모이면 쌈박질하고 흩어지면 또 그리워하고, 모일 때마다 사고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이혼이 능사가 아니라 내가 중보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가문의 가족들을 품에 안고 시동생을 위해서, 신우를 위해서, 나를 괴롭히는 신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의 눈물을, 분량을 채우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대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어떤 허물이 보이세요? 지적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42년 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느낀 것은 어느 누구도 지적해서 거듭나거나 변화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 지적하면 반드시 상처받고 어느 날 보복합니다. 말은 다 옳아도 겉으로는 웃지만 어느 날 내가 잘못했을 때 나한테 반드시 100% 되돌려줍니다. 감싸 안은 만큼, 중보한 만큼 사람은 변화됩니다. 아멘? 변화됩니다. 보이는 게 명사가 아닙니다. 내가 본 것이 전부도 아닐 뿐 아니라 내 눈에 보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속사정이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중보의 사명. 또 하나는 책임질 진이랍니다. 우리는요 어느 직장, 어느 교회, 어느 도시, 어느 가문으로 가든 내가 스스로 등록 딱 했으면 그날부터 다 떠나고 다 넘어져도 나는 끝까지 책임을 감당하는 남은 자 그루터기가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미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고 책임질지니라. 뭐 하면서? 중보하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부탁하셔요. 민수기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저를 주목하세요. 어디에 가든지 겉돌지 말고 중앙에 들어가서 섬기라는 거예요. 중앙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는요 행세하고 어떤 헤게모니를 잡고 자기가 막 높아지고 별이 되려고 해요. 교회에서는 어디에서든 별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끌어내리신 거 기억하셔요. 하늘 높이 별 사이에 깃들여도 하나님 끌어내리셔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도 그들 중에 뭐 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느 도시에 가든지 어느 교회 가든지 겉돌지 말고 어느 직장 가든지 나 스스로 먼저 손 내밀고 거절당해도 계속 들어가서 사방을 보며 축복하고 사방을 보며 전도하고 사방을 보며 중보하고 그렇게 축복하는 삶으로 살라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어떤 되기를 좋아하지 말고 정말 섬기는 자로 어디 가든지 중앙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중앙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어떻게 하는 것이 중앙에 들어가는 거냐 하는 거예요.
막 으뜸되기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6장 22절부터 27절이 결론이고 축복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뭐하라? 축복하여 블레싱, 축복하라. 어디 가든지 나는 이 단체에서 소속한 문명이하고 끝까지 남때 축복하는 주인공이 되리라. 축복받는 주인공이 아니라 축복하는 주인공이 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둬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27절이 결론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 말은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뭘 주리라? 히브리어 원문을 해석할게요. 너희가 축복한 그대로 하나님이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인생을 축복으로 마친 아주 위대한 모델이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 이 말은요 손주들에게까지 다 불러다가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뭐하고? 경배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죽는 날도 해야 할 일이야. 축복하고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오랫동안 섬기시다가 저 용문 굉장히 멀어요. 휴일 되면 완전히 그 길이 난리를 쳐요. 용문에서 섬겼는데 이제 연세가 70이 되셔서 운전하고 그렇게 멀리 다니시기는 힘드셔서 이제 오늘 저한테 와서 축복받고 이제 인사하러 오신다는 권사님 계셔요. 집사님, 안수 집사님하고. 목사는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한 가정이 이사가면 힘줄이 이렇게 녹아내릴 것 같아. 가시더라도 여기가 모교예요. 그러면 교회 창립 기념일 되면 오고 또 나 죽었다 그러면 오고 거꾸로 집사님이 무슨 일 생기면 여기가 모교회잖아. 달려가야지. 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떠나가면서 축복하고 떠나가는 교인, 목사에게 축복 기도받고 떠나가는 교인하고 바람처럼 살며시 빠져나가는 교인하고는 격이 틀린 거예요. 우리의 하는 일은 축복하는 일이에요. 축복하는. 근데 야곱이 정말 사기꾼처럼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 이렇게 죽었어요. 이 축복하는 삶을 어디서 배웠을까? 창세기 27장이 해답이고 설교 결론입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삭이 누구죠? 야곱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자식들을 불러놓고 하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라. 왜요?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돌아가시 직전에 고기 먹고 돌아가시라고 한 게 아니라 기력을 내서 마음껏 축복하기 위해서 별미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그 고기 먹고 축복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기도 늙어 보니까 부모가 축복하는 것이 현실의 복으로 임한 것을 체험한 거예요. 이것을 체험한 야곱이 죽어가면서 자손을 불러서 축복하고 죽는 모습이 된 거예요. 우리들이 행하는 축복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집사님, 이럴 줄 알았어. 이제 주보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또 뭐예요? 좀 띄워줘요. 시작. 축복의 손을 높이 들라. 축복의 손을 높이 들라.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감사 영광 돌리고 부모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서로 축복하는, 교회 오면 목사를 향해서, 목사는 장로님들을, 성도를 향해서 서로 축복의 손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자녀가 고난 중에 있는 자녀가 있으신가요? 부모가 축복의 손을 높이 들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거예요. 가난 중에 있는 자녀, 질병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복하는 일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언젠가 주님 오라 하는 그날에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하며 떠나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사명 다시 안고 만나는 모두를 축복하며 사는 복된 이웃과 시청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우리 찬양 뜨겁게 빠르게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축도로 3부 예배를 마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걷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눈보라 위한 믿음은 장법의 궤도라.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공동과 마음을 마시고 힘써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1절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눈을 꼭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꼭 대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가문을, 내 교회를, 내가 살고 있는 내 도시를, 내 민족을 축복합니다. 돌아보니 축복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믿음 주셨는데 내 믿음으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내가 판단자가 되어 비난하고 판단하고 후욕까지 했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자녀를 축복했더라면 내 자녀는 아름답게 복을 받고 세워져 있을 것을 사랑의 이름으로 오히려 정죄하고 고치려 하고 그에게 잔인하게 상처 주었던 못난 부모임을 회개합니다. 내가 등록하여 섬기는 내 교회를 마음 다해 마음껏 축복합니다. 언제가 이 교회를 떠나는 그날 성도들과 주의 종에게 마음껏 축복 기도받고 떠나가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 대시고 여러분 자녀, 손주, 손녀 이름 불러가며 1분 동안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름 불러가며 축복하십시다. 조용히 축복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모니를 축복합니다. 소정이를 축복합니다. 어미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장수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양들을 축복합니다. 영원히 절정같이 범사가 달리고 강건한 복을 저들이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채무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며 재물 얻을 능력과 감추인 보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 대신 채로 눈을 감으신 채로 이 곡은 좀 천천히 부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주의 일이 뭐죠? 중보하고 책임지고 축복하는 일이 주의 일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눈 감으신 채로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들을 품에 안은 채로 이 찬양 드리고 축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은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한번 더 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은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하나님, 내 가족을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배우자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자녀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을 축복합니다. 양무리를 축복합니다. 이 도시를 축복합니다. 이 민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이 축복의 손을 높이 들고 어디에 가든지 중앙에 들어가 섬기며 중보하며 책임지는 남은 자로 살기를 결단하고 다시 도전하는 주께서 죽도록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도들과 다음 세대와 저들의 기업과 교회와 민족 위에 이 도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